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전도서 10장입니다. 오늘 10장에서 전도자는 9장 13절에서 18절까지 정기한 내용을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별 볼 일 없는 작은 것이 지혜자의 노력과 결과를 망쳐놓을 수 있음을 말하는데요. 그것은 마치 좋은 향기를 즐거운 내뿜는 향수에 파리가 빠져 죽음으로써 악취를 풍기게 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우매와 무지가 그것보다 더 우월하고 뛰어난 지혜와 종기를 망치고 쓸모없게 난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지혜자의 마음과 우매한 자의 마음을 대조하는데요. 오른쪽은 강함과 선을, 왼쪽은 약함과 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우매한 자가 어디에 있건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낸다고 말합니다. 있는 자는 더욱 있게 되고 없는 자는 더욱 없게 되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일상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더욱 드러내고 말 것입니다. 마치 오물이 묻은 옷에 스멀스멀 새어나오는 냄새를 숨길 수 없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4절은 앞에서 전개되는 내용과 무관해 보이지만 현실적인 지혜를 다룬다는 점에서는 앞의 내용과 괴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권자로 번역된 모쉘은 통치하다, 다스리다라는 의미인데요. 높은 자리에 있는 자가 아랫사람을 다스리며 통솔한다는 개념으로 오늘날의 의미로는 고위직 관리, 상사 정도를 우리가 의미할 수 있습니다. 공손함으로 번역된 마르페는 침착함, 평온함, 차분함, 냉정함을 의미합니다. 윗사람이 분을 낼 때에 섣불리 자리를 박차고 나가거나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교훈으로 차분한 모습을 보이면 자신이 저지른 실수나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 전도자는 매우 이례적인 사항을 전개합니다. 즉, 우매한 자가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자리에 앉는다는 것과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처럼 걸어간다는 거예요. 허물로 번역된 쉐가가는 고의적인 범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의도치 않은 혹은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실수를 의미합니다. 전도자에 따르면 해 아래서 불행한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을 보았다는데 다름 아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성급한 말이나 성급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권력자들이라고 해서 그들의 판단이 항상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실수로 뒤바뀌는 상황이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매한 자들은 높은 자리에 앉을 때와 부자들은 낮은 자리로 앉힐 때, 종들에게 말을 태우고 고관들을 종들처럼 걸어가게 할 때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권자의 재난과 허물이라고 전도자는 말했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는 전통 지혜에 대한 비판의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가 유익을 가져온다는 격언에 대해 전도자는 아무리 전문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효율적으로 미래를 대비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사항을 막아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최고 전문 지식을 갖춘 뱀 주술사라 하더라도 주문을 거는 행위를 할 때 가끔 예적으로 뱀이 주문에 걸리지 않을 수 있으며 심지어 뱀이 우연히 주술사를 물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자신의 주술적 힘을 의지하고
뱀을 통제하려다 오히려 물린다면 주술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예방과 경계를 할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실행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뱀에게 물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면서 인간체의 한계성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혜는 분명 유익하지만 예기치 않은 사항에 완벽히 대처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하지도 못하고 또한 확실하게 성공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는 지혜자와 우매자를 대조시키는데요. 지혜자의 은혜로운 말과는 달리 우매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얼마나 해로운 결과를 낳는지 그들의 말로 초래된 심각한 사항을 말합니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한다는 것과 인간은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연결되면서 장래일이 어리석은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많은 말이 초래하게 될 결과를 의미하고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는 어리석은 지도자들에 대해서 다룹니다. 어리다라고 번역된 나아르는 유아, 사춘기에 접어든 청소년, 아이, 소년, 종 등으로 번역되는데요. 본문에서는 유약한이라는 은유적 의미가 적합해 보입니다. 부패한 권력에 대해 비판을 하면서 성숙하고 정당한 권력이 통치하지 않을 때 한 국가에서 일어나는 파국에 대한 경고입니다. 권력자들은 지혜를 구비하고 부패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는 미덕을 가진 자들이야 하고 그런 권력자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전도자는 20절에서 또 다른 예기치 못한 위험 요소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의식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때로는 개인에게 엄청난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장 마지막 부분부터 정리해보면 전도자는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지혜는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 대접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지혜는 성읍을 구했을지라도 사람들은 가난한 지혜자에 대한 적절한 대우나 보상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지혜는 존귀하지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지혜를 평가합니다. 높은 지혜 있는 사람이 그리고 돈 많은 자가 말하면 무조건 지혜롭고 옳은 소리로 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반면 낮은 지혜 있는 사람이 그리고 가난한 자가 말하면 오히려 무시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우매한 자의 큰 소리보단 지혜자의 조용한 말의 힘이 더 강력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역시 꼭 그렇게 공정과 상식에 맞게 사람을 대하거나 대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철저히 대비하며 살아도 예기치 않는 재앙을 피하지 못하듯 열심히 살아도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모두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해도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기 마련이고 그것 때문에 장래에 일어날 일을 쉽게 말하거나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오늘에 성실히 임하며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며 자신과 이웃과 공동체의 안녕과 평안을 지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멘.